네, 참된 복을 갈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라딘의 요술램프 잘 아시죠?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이 알라딘이라는 소년이 그 요술램프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를 우연히 문질렀는데, 그곳에서 진이라고 하는 요정이 나와서 이 소년의 어려움을 구해주고 또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사람들은 그래서 힘들 때마다 힘들 때뿐만 아니라 늘 이런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요정을 기대하며 살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이야기, 램프를 문지르면 요정이 나오고 또 그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해결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는 좀 나의 이 제정신 좀 철이 들면서 그런 것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램프 요정 같은 것은 믿지 않게 되지요. 대신에 이제 나이가 들면 더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램프의 요정 진이 같은 것이 아니라 뭐 로또 복권 같은 것을 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로또 복권 같은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또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그렇지만 이런 로또 복권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당첨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첨되어서도 이렇게 그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적은 수고 대부분은 오히려 그것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서 그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들이 이렇게 아주 산산이 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런 참 로또가 당첨되어서 가정이나 개인이 불행해졌다는 이야기를 남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하면서 자신은 그들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복권 당첨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또 비현실적인 길을 가려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것을 꿈꾸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로또 복권 같은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뭐 이렇게 더 어떤 램프를 바라거나 아니면은 뭔가 당첨되기를 바라거나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더 갖거나 더 이렇게 소유하게 되기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런 로또 당첨이나 또 아니면 램프의 요정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 주님이 계신 여호와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그곳에 이렇게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마 이 시인은 지금 현재 여호와의 장막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으면서 그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궁정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얼마나 사모하였는지 육체가 쇠약할 정도로 사모하고 그리고 그가 참 부러워하는 대상이 3절, 4절에 나오는데 그의 부러움의 대상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면서 그는 이렇게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비도 보금자리를 주의 성전에서 얻고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이렇게 제집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간절한 바람은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전에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소원이고 그의 참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일확천금이나 또 아니면 참 뭔가 내 소원을 이루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의 시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시인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렇게 머물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더라도 쇠약해질지언정 참 소망하고 바라야 될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다른 이러한 영광들은 뭐 로또든 아니면 우리의 소원 성취든 그런 것들은 이루어지고 나면 오히려 불행해지거나 또 아니면 잠깐 그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임재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영광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누릴 때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런 여호와의 임재와 여호와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하나님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렇게 소원하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본문의 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구하면서 이렇게 그가 바라는 복은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복은 그 하나님의 전에 머물기 위해서 고난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길 이렇게 소망합니다. 5절에서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은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이죠.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각처에서 이 시온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갈 때에 그들의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가야 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많다는 것이겠죠. 뭐 굳이 우리가 떠올리지 않더라도 먼 길을 요즘도 아닌 2000년 전에 이렇게 갈 때에 얼마나 많은 거리를 또 얼마나 힘들게 갔을까 생각해 볼 때 이런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었겠구나 싶습니다.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그들이 지나면서도 그들의 소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은, 참, 하나님의 시온의 대로를 지나 시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들을 향해서 6절 후반부에 보니까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또 그들의 어려움들을 하감하시고 또 채워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는 시온에 도착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시인은 자신은 현재 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는 처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순례자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 시온에 도달하는 것처럼 자신도 지금 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상관없는 그저 참 힘들고 어렵기만 한 그런 순간들의 연속인 것 같은 시간들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사모함에도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눈물 골짜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의 우리가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시간들, 힘든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런 힘든 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시온에 이르게 하시고 또 시온에서 그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고난을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고난의 자리에서 많은 생명샘이 터뜨려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참 시인의 바라는 복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단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런 눈물 골짜기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신이 이곳을 잘 통과해서 주의 전에 도달하는 것이라면 세 번째로는 소원입니다. 어떤 시인의 바라는 복은 이 하루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첫날을 사는 것보다 고생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한 날을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유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인은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오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라도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첫날보다도 하루에 그 주님 앞에 오는 하루가 더 가치 있고 또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바라야 될 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하루,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루. 우리 어제도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일을 주도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복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간절히 바라는 복은 어떤 물질의 대박이 터지는 복, 또 아니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 그런 복이라기보다 시인이 바라는 복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복,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면서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에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그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복이 자기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모두가 이러한 복을 이렇게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